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6월에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내시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전 예배가 마치신 후에 교회 운영회의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교제를 나누신 후에 교육관이 아니라 교회 옥상에서 운영회 위원들은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선으로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읽으셔가지고 구약을 꼭 한 권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뵙지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박영재 권사님, 이경수 권사님,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두 분의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예배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꼭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원치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위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거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게 이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주를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흘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로 잠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진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맹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도의 인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야말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성숙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인내가 우리에게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인내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이자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드러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경과 그다음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열매가 알알이 잘 맺히셨나요? 그렇지만 사실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유한한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그런 육신의 사람 가운데에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조급함밖에 없습니다. 참지 못하고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입술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갈망과 열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된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다음에 더 전해서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나의 이웃들에게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입술의 또 다른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의 열매,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의 말씀은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이 말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맹세가 우습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맹세의 소중함이 쉽게 깨어집니다. 오늘처럼 쉽게 그 맹세를 깨트려 버리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맹세의 소중함을 깊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말의 의미는 맹세가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들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말.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맹세의 교훈이 강력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서라든지 때로는 녹취하는 녹음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록 매체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말에 대한 권위가 때로는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이해타산 가운데에서도 제멋대로 뒤바뀌고 변경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맹세가 정말 값없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세를 소중히 생각하라. 맹세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라. 우리 마음속에 맹세의 소중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맹세는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의 이웃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거짓된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다라고 하면, 나의 이웃들에게 신실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라며 맹세의 이 진정한 의미를 통하여 우리 입술의 선한 열매를 잘 맺으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성도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잘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는 지난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이나 내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마태복음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5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내용과 의미 그 구조까지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는 성도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이 말씀의 초점이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초점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 안에는 성도가 그 입술에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진실되이 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맹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맹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진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한다라는 것은 나의 진실을 말로써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이 바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말은 반드시 진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깨트려버립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의 원흉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사단이 그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일단 거짓을 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에 대해 성도는 반드시 진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두세 사람이 착당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 때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 왕을 위하여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2명의 사람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빌미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허락하신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10계명 중 9번째 계명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금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의미를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어떤 과학적인 수사나 문서 같은 것이 있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그 입술 가운데 뱉어낸 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웃에게 진실되게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살려주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진실됨이다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간혹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기계적이거나 또 때로는 이해타산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벅찬 이웃을 만날 때 마음을 열어놓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반드시 진실됨으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만남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잘 섬겨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직 그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는 성도의 맹세 가운데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 성도는 이제 잘못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맹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즉 성도들의 맹세를 할 때 그 맹세에 대한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된 맹세나 잘못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께서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봉독했던 세 군데의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여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맹세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7세기에 등장한 개신교의 급진적 한 교파, 재건주의 한 교파,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정에서도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약한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도 퀘이커 교도들은 결혼 수락을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맹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성경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 종인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장 3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에게 맹세를 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 며느리를 얻어오라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멀리 떠나보내며 맹세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3장 26절에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우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를 확정할 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목격자로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라는 언약이지요. 결국 언약은 맹세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맹세가 필요함에도 그 안에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직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근간인 예수님의 상상수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맹세하는 것이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맹세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삼은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맹세를 했던, 맹세를 하지 않았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되고 다른 것은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거짓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지만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안 지키려면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사람들에게 서원한 것, 즉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서원을 하나님께 한 것처럼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하며 정직하게 서 있는가?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잘못된 맹세를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올바른 약속을 잘 이행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하반절에도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과 야고보는 성도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 옳다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가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 정확하고 단순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말해놓고 그렇지만 하면서 어떤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와 아니요는 어떤 인생의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의 지혜로 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아니냐에 대하여 예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이해하여 즉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죄악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언제나 아니요 노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렸던 사람들, 심지어는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에 타협했다면, 세상에 예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순교와 핍박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순교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의 진실을 말한 사람, 단 한마디의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무엇보다도 복음에는 예하시고 세상에는 아니요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 무서운 죽음의 처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거짓말을 단 한마디도 못했던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기원 후 156년은 교회의 대박의 시대였죠.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왼편은 유럽, 오른편은 터키라는 그 긴 그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협 이름이 뭐냐면은 다다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협을 굽어보며 에게를 끼고 있는 서버나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비 서버나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폴리카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일명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죠. 이 사도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진실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았던 서바나 교회 목사님이셨던 폴리카비 이제 형장에 섰을 때 꽤 그럴싸한 말로 유혹을 받게 됩니다. 폴리카비 화형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느 누구가 간절하게 권유합니다. 목사님, 단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거짓말하셔서 이 자리를 일단 모면만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다른 쪽으로 가셔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전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폴리카비가 참으로 가슴 뭉클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을 참 잘합니다. 가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참 잘할까? 논리적으로 참 잘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거짓이 포함이 되고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해서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악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힘으로 이것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애통해야 하며 거짓과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사단들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을 담당해야 할 남자들은 전쟁을 앞두고 며칠씩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맹세는 즉 약속은 반드시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상과 잘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이다라는 것은 분리됨을 의미하죠.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한 집에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값이 떨어지는 토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은그릇, 금그릇처럼 그런 귀한 그릇들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은 거룩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그릇, 아무리 비싼 그릇, 아무리 좋은 그릇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진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연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반드시 청산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후반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진리는 명확합니다. 자, 진리는 퍼펙트합니다. 엉거주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생각하는 말을 잘 말해야 하고 말한 말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늘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맹세를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든지 처음 만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승리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뛰어나왔습니다. 맹세 한번 잘못했다가 입다가 평생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지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맹세를 지킬 만한 자신과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맹세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부인하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특별히 내일을 장담하면서 맹세하는 것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시편 139편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언제나 단순한 어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맹세하다가 못 지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나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빛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에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에는 예, 아멘이라고 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맺었던 그때 했었던 모든 약속들은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헛된 맹세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잘 지킴으로 말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그 입술의 표현 가운데 더 이상 헛된 것과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하며 복음에는 예수님은 예하며 세상에는 유혹에는 아니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올바른 맹세, 지킬 수 있는 맹세, 나의 이웃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맹세, 아름다운 맹세를 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한 맹세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맹세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